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3월 21일 3월의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경옥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책찍에 맞으심과 침뱉음까지 당하셔야만 했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게으름과 나태함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교만함과 탐심과 이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세대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세대입니다. 아버지여,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대, 복음의 세대가 되도록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은혜제일교회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순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 정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자리를 방문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갈 길이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와서 피투성이가 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부축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라는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믿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대신 질 계획이 되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으로 우리의 성경 말씀이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몇 글자에 몇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울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진데 그 제자들은 간 곳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이 일이 그와 그의 가족을 결국은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궁핍하고 정말 가난하십니까? 좌절되고 염려하고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 뜻이 있고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마음껏 사랑을 마음껏 받았던 그 요셉이 그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았을 때 색동옷을 입히며 그 아버지에게 마음껏 사랑만 받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커녕 나중에는 목숨까지 형들에게, 그것도 형들에게 그렇게, 내 핏줄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마음으로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진정 만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결국에는 나중에는 총리까지 그렇게 모든 살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5인 이상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구속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질병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곤고한 우리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담당하시며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 줄 우리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어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며 기쁨으로 걸어가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MDB 졸업하는 동시에 졸업여행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졸업여행을 갔는데요. 15일 동안 교수님들과 전 졸업생 학생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거기에는 이렇게 상권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각자 맡겨진 자리에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생명을 값없이 주고 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의 종이 되겠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졸업생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지고 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자기가 스스로 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와서 로마의 군인이 지목을 해서 불러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적으로 공포를 느끼기도 했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감동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는 지금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거부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대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를 그 피투성이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곤고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고 정말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으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 박정래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단계가 높았을 때 예배 드리러 오지도 못하셨을 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생명에 우리는 늘 날마다 감사하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체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때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편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평안하라, 축복받아라, 건강하라. 물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무릎 꿇고 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며 더 복음 전도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화상으로나 요즘은 미디어상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을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한 대가 모자라는 49대에 49대에 그 모진 매를 맞아가며 죽음의 성 밖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 하고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죽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내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셔서 거기에서 다시 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에 너무나 빚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며 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유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100번의 말씀보다 한 번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정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5째 주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생을 다하고 이 생을 다 마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좌절됩니까? 어떤 것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염려되고 좌절되고 우리가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두려워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이 성경을 들고 거리거리마다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누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라고 나를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예수님,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그 값없이 주신 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낙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값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발길 닿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제가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가는데요. 어느 때는 무당 앞에서, 불상 앞에서 복음을 무당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나도 천국에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요, 나는 내가 모시는 신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시는 신이 나를 해코지합니다. 나를 해코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불상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당집에를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또 때로는 술주정뱅이한테 제가 이렇게 식당 같은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술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대낮에도 술을 드시고 막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도끼로 이맛가라상이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도끼로 이맛가라상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이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오빠가 저를 이렇게 엎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쇠로 된 그 그릇에 제가 이 머리를 쪘어요. 이마를 쪘는데 그게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작은 흉터였는데 커가면서 이 피부가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점점 커졌나 봐요. 머리카락으로 가린다고 했는데 그게 그분 눈에는 분명하게 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술 많이 드신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자신감이 없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술주정뱅이로 매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요. 전도 특공대였었어요. 나가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세신자 양육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복도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 왔어요. 저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그때 거기 어디 식당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는 술 냄새가 여전히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냥 아침인데도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히 그 사람을 보고 술을 드신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비방하겠습니까?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정들에게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삼아 내려와 봐라. 조롱까지 하면서 속옷을 입혀놓고 그 자주색 옷을 제비뽑기를 하면서 얼마나 수치다운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수치도 당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것도 당하지 않았음에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나만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죠? 아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탕감해 주시고 대속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아무 이유 없이 선택받아 십자가를 예수님과 짊어지고 갔을 때에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갔다 할지라도 억지로 우리가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부터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처처의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눈으로 서로 사랑을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그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살기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면서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내 일가 친척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아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주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기쁨의 아픔이 될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마, 고맙다, 감사하다, 천국에서 그렇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맨 마지막 주, 5째 주가 있는 날이면 열린 예배라고 해서 아이들을 전단지를 가지고 한두 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수북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많이 주세요. 저 더 주세요. 하면서 거리마다 지역을 지정해 주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저 먼 발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그 자전거가 두려울 수도 있을 텐데 자전거를 바라보면 벌써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시면 그 사람이 무안에서 자전거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사탕을 잘 우리 선생님들이 포장해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포장해준 거를 전단지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줍니다. 나눠주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이 아이랑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요. 이 어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자세가 공손하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 분명히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께 이 사순절 이 고난을 동참하시며 여러분들이 정말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어눌하고 모든 것이 둔한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으로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그 생명의 우리의 대속물로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귀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참 생명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온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